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을 하시는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지는 사람마다 다양해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시는 복음은 말 그대로 이제 기쁜 소식이다.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외에는 제가 경험한 복음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병상에서 만난 복음은 좋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복음 그러면 좋다, 좋다. 여러분, 마치 아름답고 고요하고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찬 곳에 머물면서 어느 날 좋다라는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난다면은, 복음의 맛을 경험한다면은, 그 복음을 어떤 개념이나 설명이 아니라, 어떤 신조가 아니라 정말 만난다면은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좋다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좋다를 예수님께서는 쉼이라고 표현했죠. 복음은 쉼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숨이 돌아오는 시간이고요. 숨과 쉼이 돌아오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자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리고 여러분, 좋다 이후에 어떤 탄성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저게 복음이에요. 좋다. 감사합니다. 뭔가 그 삶의 많은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홀가분함. 좋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 외에는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다. 감사하다. 그 안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드디어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을 축복하게 되는 마음으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참 우리에게 낯설죠. 좋다도 낯설고, 감사하다도 훈련해야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감사고, 숨을 쉬는 것, 쉼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여유는 우리에게 매우 낯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참 쉬워요. 복음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쉬워서 믿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쉬우면 사람들은 안 믿어요. 희한하게 사람 어렵게 하지 믿더라고요. 보니까 쉬우면은 안 믿어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늘 뭔가
비교하고 경쟁하고 쟁취해서 아주 힘들게 얻어내야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복음이란 것도 아주 힘들게 얻어내야 할 것 같은, 믿음이라는 것도 아주 힘들게 구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가볍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 다 차려난 정성스러운 밥상에 그냥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는 마음이면 돼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어서 퍼먹기만 합니다. 근데 그 숟가락 하나 얹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고 싶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숟가락 하나만 올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퍼먹기 시작하면은 돼요. 기독교에서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노력이 중요하지만 노력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노력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노력의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노력의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노력이니까, 그런 면에서 노력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노력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하는 기능 때문에 그렇죠. 율법은 노력과 관련되고 우리의 의지력과 관계된 것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불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차원에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복음은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복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랬지만, 제가 실제로 복음을 경험하고 맛본 것은 병상의 최초의 사건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그런 이제 철학사에 아주 큰 획을 그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 희한한 용어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 용어는 신앙의 기사, 여러분, Knight of Faith라는 이름입니다. 신앙의 기사. 여러분, 우리에겐 낯선 용어지만 유럽에는 기사가 있었어요. 기사. 유럽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죠. 기사.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우리 기사 봤잖아요. 그 기사들 보면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 이제 말을 타고, 그다음에 갑옷을 입고, 그리고 시종 한두를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의의 전장에 나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인물을 비유해서 신앙의 기사라는 용어를 썼어요. The Knight of Faith, 신앙의 기사. 신앙의 기사. 이 신앙의 기사를 통해서 그분이 설명하고 있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신앙, 믿음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사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신앙의 기사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신앙의 기사는, 그 신앙의 기사가 되기 전에 먼저 무한한 체념의 기사가 되어야 된다. 무한한 체념. 무한한 체념. 무한한 체념. 이 무한한 체념이라는 용어를 생각할 때 제 병상의 경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 영역도 미치지 못해요. 그동안 쌓아왔던 영적인 수련도 미치지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미치지 못해요. 제 믿음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 의지도 미치지 못해요.
제가 갖던 모든 자원을 다 통틀어도 그 병을 이겨나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3일째 되는 날 차라리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런 고통 가운데 더 있기보다는 차라리 먼저 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니까 그런 마음을 무한한 체념이라고 얘기하죠.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무한한 체념의 상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그냥 던져졌고 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한한 체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무한한 체념을 경험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때로는 궁금하기도 하죠. 그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한의 체념이라는 것. 그래서 무한의 체념의 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한한 체념이 아니라 무한한 체념의 기사야. 여러분 기사를 상상해 보시고 무한한 체념의 기사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자기의 의지, 믿으려는 노력, 그 다음에 모든 이성, 모든 윤리적인 결단을 다 총동원해도 현재 나에게 다가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무한의 체념에, 이 무한의 체념 속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무한의 체념을 속에 있는 무한의 기사에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신앙은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신앙은 내 의지와 노력을 힘껏 발휘해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산을 얘기하지만 키르케고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드디어 신앙의 기사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사. 인간적인 사고나 윤리적 이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의식적인 노력, 이런 프레임을 온통 초월해버리는 존재로서의 신앙의 기사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실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믿음이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기사가, 신앙의 기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신앙의 기사는 미친 사람같이, 광인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성과 합리성과 그리고 윤리나 도덕의식으로는 도대체 이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틀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광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누굴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합리적 이성적으로 따져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따져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반드시 되돌려 줄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윤리나 도덕적으로 얘기할 수가,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의 기사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은둔자나 또는 성직자도 아니고요. 그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키르케고르는 신앙의 기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신앙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 존재 전체의 모든 순간에 스며드는 그런 구조로서의 신앙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이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처음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희 형님이 서울대를 다니고 있을 때 교양 서적으로 꽂아놓더라고요. 야, 이런 데를 가면 이런 책을 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형의 책을 꺼내서 처음 접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책은 소위 벽돌책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몇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했는데 또 이해가 안 돼서 내려놓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내려놓고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병상에서 3일째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책이 너무 쉽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지적인 이해력을 요구하는 책이 아니라 이 책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구나. 그때 제가 비로소 처음 그걸 알았어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지력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책들이 있다. 그러니 키에르케고르의 책은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 병상의 경험이 너무 잘 설명해. 그 책이 읽다 보니까 제 모든 병상의 경험들을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였어. 내가 경험한 게 이거였어. 바로 이거였어. 보기였어. 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쉽게 술술 읽어지는지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이해가 된 거예요. 무한한 체념의 기사 나였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조금씩 믿음의 기사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요새 갑자기 다른 세계 하나를 열어주셔갖고요. 그 세계는 뭐냐면 이야기를 자꾸만 주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이야기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런 실력 없어요. 이런 걸 쓸만한 재능은 없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냥 주시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하나님께서 네 설교가 성도님들에게 어려우니까 좀 쉽게 도와드리라고 주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든 제 신앙의 과정을, 병사의 모든 경험을,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과정을 이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믿음을 들고 산을 오르려던 노력이와 바람 선생님이란 제목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믿음의 산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이 있었죠. 사람들은 모두 그 산을 오르면 진짜 믿음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믿음 뭔지 모르겠지만 마을의 성은 노시요, 이름은 노력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노력이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해. 내가 꼭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노력이는 크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믿음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방에는 열심, 결심, 반드시 믿기 같은 무거운 단어들이 들어 있었죠. 처음에는 신났어요. 산도 낮았고 바람도 시원했어요. 하지만 산이 점점 높아질수록 노력이는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노력이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결국 큰 바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력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저는 믿음이 없는가 봐요. 노력이가 울고 있을 때 부드러운 바람이 노력이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웃으며 말했죠. 노력아, 괜찮아. 네가 믿음을 혼자 만들려고 해서 힘들었던 거야. 노력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 바람이 말을 하네. 바람은 웃었어요. 난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 선생이란다. 바람 선생님은 노력이 옆에 살짝 있으며 앉으며 말했습니다. 노력아, 너는 믿음을 힘으로 쥐고 오리려 했지? 그래서 가방이 점점 무거워진 거야. 노력이는 고개를 끄덕였어. 바람 선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거운 가방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바람이란다. 노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해요? 바람 선생이 대답했죠. 너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람이 들어올 공간을 열어주기만 하면 된단다. 믿음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니까. 노력의 눈이 커졌어요. 와, 믿음은 선물이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노력의 마음에는 무거운 돌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바람 선생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렴. 신기하게도 그 절벽 옆에는 노력이가 보지 못했던 작고 평평한 길이 있었습니다. 노력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바람 선생이 앞에서 부드럽게 길을 비추어 주었죠. 그 길들은 힘들지 않고 꽃도 피고 새소리도 가득했습니다. 노력이는 속삭였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믿음을 끌고 갔는데 이제는 믿음이 나를 끌고 가고 있네. 바람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믿는 신앙이 아닌 믿어지는 신앙의 길에 내가 섰단다. 길 끝에서 바람 선생님은 노력이에게 말합니다. 노력아, 너는 이제 믿음의 등산가가 아니라 바람의 아이가 되었단다. 바람의 아이가 되었단다. 노력이가 물었어요. 바람의 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람 선생이 말합니다. 바람의 아이는 자기 힘으로 믿음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마음의 바람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지. 노력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는 산을 힘겹게 오르지 않았죠. 대신 바람이 불어가는 길을 따라 하루하루를 가볍고 기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음을 사세요? 사람이 불어넣는 복음을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불어넣는 바람을 받으며 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바람의 아이들로 사시는 여러분의 또 한 차례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무거워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무겁게 살라, 무겁게 살라, 무겁게 살라. 너무 무겁게 서로를 하는 것이 생명은 아니죠. 우리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바람의 아이들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힘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람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올 때 하나님 우리는 결코 꾸짖지 않으시고요. 바람 선생처럼 부드럽게 다가오실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성과나 성취에 신앙의 발돋움에 만족하지 않고 질착할 때 왜 그러냐? 나는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르실 겁니다. 그것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만 힘줘도 돼. 내가 너를 믿게 도와줄게. 기독교를 아주 힘들고 벅차고 어둡게 만든 사람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음이 받아들인 자는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의 여정을 건다고 할지라도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품은 그지없이 넓고 풍성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아. 그 품에 안겨 쉬고 한번 더 쉬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은혜, 그 복음의 기쁨 속에 아주 가벼운 몸으로 깊은 호흡과 그 깊은 호흡으로 서로를 품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지 내 자신에게 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에게 기다렸던 정말 기쁜 소식인지, 기쁜 소식이라면 어떻게 해서 기쁜 소식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 가운데는 부러지신 믿음,
부어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분명히 적지 않게 계실 겁니다. 아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부어주시고 불어주신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자력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 이루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것을 생각하며 나의 믿음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구원의 손길이 되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주 날개 및 편안히 쉬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참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주 날개 및 늘 안식 속에, 쉼 속에, 숨 속에 삶을 살아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